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명품입니다. 어디 무도의 명품처럼 사셨습니까? 아니면 짝퉁처럼 짜증내고 무기력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울, 믿음의 용사, 영적 거인, 인간 불도저, 아주 강한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가 쓴 편지들을 보면은 그의 전도 그 사역들을 보면은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체험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지역이 변합니다. 세상이 변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과 소망,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충만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별명을 붙이자면 저는 그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바울은 기쁨과 행복의 바이러스다. 기쁨과 행복의 바이러스.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큰 용사, 또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십종일간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강한 자로 영적 거인으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이런 영적 거인으로 만들고 살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강한 자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큰 용사들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 난장이가 아니라 거인들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으면 중간에 포기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끝장낼 수 있는, 완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를 영적 거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영적 거인으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보니까 금수저, 흙수저가 아니라 좋은 가문, 또 어떤 지식들, 권력들, 배경들, 이것이 우리를 강한 자로, 큰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놀랍게도 완전 이것과는 모순된 역설적인, 이게 맞지가 않아요. 현실과 맞지 않는데, 그러나 진리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놀랍게도 무엇이 우리를, 자신을,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을 강한 자로, 사도 바울 자신을 믿음의 큰 용사로, 영적 거인으로 만들었고 또 그렇게 사용하셨는가?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약한 것이다. 약점, 결점이다라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그것이 역겨워요. 그것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자기를 강한 자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이 자신을 강하게 믿음의 용사로 그리고 영적 거인으로 만들고 살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해요.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약함을. 여러분, 그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약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7절에 말하고 있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 사단의 사자, 사단의 하수인을, 사단이 자기를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그것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몇 번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까? 3번. 3번은 딱 숫자 3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한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건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네 은혜가 족해도다. 넌 평생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라.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강한 자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뭐겠습니까? 육체의 가시 계속 바울을 순간순간 막 찔러대요.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그냥 사망이 줄이 나를 얽어맨다. 곧 막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그 고통들이 바울에게 심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이 고통들 속에서 찔림을 받고 아픔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어떤 때는 신음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좌절케 한 육체의 과시가 무엇인가? 여러분, 2가지 크게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그게 질병인데 안질일 것이다. 안질병, 눈병일 것이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언제부턴가 자, 성경이 무슨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큰 글자 성경.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있죠. 왕글자 성경. 신에게 안 주는 큰 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들이 바울이 안질로 아주 심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혹시 간질이 아닌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그래서 성도들을 막 시험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간질 증세가 일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간질 증세 보셨잖아요. 그게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여러 번 봤어요. 간질 증세. 거품을 흘리고 막 팔을 막 덜덜 떨면서 누워서, 그러면 이건 가서 막 붙잡고 해야 이제 진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여러분 설교하다가 아니 복음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 증거하다가 갑자기 막 간질 증세가 나타났다. 그럼 성도들에게 그 시험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질병, 그 당시에도 이게 간질병가 아주 심각한 병이었는데 이것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간질병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건 제거해 주셔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복 주셔야 됩니다. 나 망하게 하면 하나님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 대고 너 망해도 하나님 안 망해. 그건 네 생각이야. 여러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이 간질, 육체의 질병, 이것 없으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걸 치료를 안 해줘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병이 따라가요. 바울의 옷에다 손봤는데도 막 병들이 나고 그랬는데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비난하기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도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이 어떻게 강한 것이 될 수가 있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간질이 강한 것이 될 수 있느냐? 간질이 어떻게 그를 큰 용사로,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느냐? 여러분, 이건 약점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사단의 도구 하수입니다. 사단이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그 본인을 비관에 빠뜨릴 수도 있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만들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을 신축케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이런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조롱거리고 그럴 텐데 이게 무슨 도대체 이 약점 결점을 바울은 그것이 강함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약한 것, 약점, 육체의 가시들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육체의 가시, 너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내일이 희망이 있냐? 내일은 희망이 없어요. 더 빚만 쌓여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육체 병까지 들어서 생업을 책임지는 그 큰딸이 자기 어머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당뇨병 환자 다 먹이고 입히고 자기 직장 살면서 또 장애인 자매까지도 돌보는,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는데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데 사각지대에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송파 세모녀 자살사. 지금도 주위에 그냥 차 속에서 번개탄 피우고 그냥 자살하는, 본인만 죽기 위해 자식들까지 같이, 이런 경우가.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은혜다, 강한 것이다, 우리 참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겪어보신 분은 참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저보다 2살 위에 그 동네 형이 있는데 그 간질 증세가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녀요. 그냥 집에서 부모 도움 아래 있고,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까 직장도 못 가죠. 부모님 밑에서 그늘에서 부모님 도와주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왜? 그냥 무능하게 나중에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향을 떠난 지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이게 무슨 강함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30대 때 교회 청빙을 받아봤는데 그 청빙 전까지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잠깐 이렇게 중간에 하셨는데, 하여가 그 목사님 젊으신데 그분도 간질 증세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예배 인도하다가 강대상에서 그냥 막 쓰러져서 거품을 흘려. 성도들이 이거 시험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목회를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육체적인 가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전도하다 보면은 병원 사역하다, 옛날에 병원 전도하면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나 옛날에 다 믿었어요. 저녁 때 잘 믿었어요. 근데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들어주더래요. 근데 옆집 아줌마가 와서 주문을 한번 외워보라고 하더래요. 남묘랑개교 나왔대. 그래서 교회 안 나갔대. 열심히 남묘랑개고 열심히 믿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녀를 그냥 악의 구렁텅이에 방개쳐서 그냥 문제악으로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육체의 그 가시들, 여러분 그 간질이라는 질병들, 그것 외에도 그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죽음의 그 상황 속에 처한 적이 너무 많다라고 그가 고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 여러분 뭘 기뻐한다고요?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함. 곤고함이 뭐예요?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기뻐한다, 자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강한 것이요 자신을 강한 자, 믿음의 용사, 영적 거인을 만들었고 그렇게 살게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 믿음 깨달아야 돼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육체의 가시가
인간이라는 것이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했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믿을 수가 없고 자신도 믿을 수가 없고 결국 전능자 예수님만을 사모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기도와 성령을 의지해서 철저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이렇게 강한 자로 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뭐가?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은혜로만 살게 만드는, 그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본인은 자랑하고, 그리고 약한 것이 강함이다,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사는 사람은 인간과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삽니다.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제는 세상을 어떻게든지 희망과 해결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런 도구로 살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만든다. 뭐가? 육체.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그 집사님, 한 집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젊을 때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관제상 하는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럼 오면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술 대접하고 술 대접하고, 술을 어떻게 많이 마셨는지 그냥 50대에 간이 다 망가져버렸어. 간 망가지니까 백내장 가죠. 백내장 오니까 나중에 심장 망가졌죠. 그래서 나중에 일주일에 4번 투석을 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4번 투석. 그럼 삶이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네, 이분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 소망 다 끊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간경화로 인해서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했어요. 배가 이렇게 남산막에 불러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걸로 인해서 본인 자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지도 않고 냉랭하던 그 사람이 그걸 위해서 가난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 갔는데 그냥 화장실에서 뭐가 쫙 쏟아지는데 복수가 다 빠지고, 그리고 치료가 되어버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당뇨는 다스리고 해서 어떻든 그분이 80 넘게까지 사셨어요. 유명한 탤런트 아버지. 근데 이분을 보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게 명절 때 조금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신방을 가면, 뭐 들고 가면 벌써 이 집사님 왔다 가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야. 본인이 경험해 보니까. 같은 말을 해도 이분이 위로를 할 때는 그 위로가 가슴에 와 닿아요.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진심으로 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뭡니까? 그냥 그 변두리에서 빙빙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지성소에, 성경으로 말하면 지성소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장소로 들어가야 되게 만드는 그 도구가 육체의 가시고, 나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희망과 해결의 도구사로 위로를 주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뭐다? 육체의 가시. 바울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랑한다. 그것이 자기를 강한 자, 영적 거인으로, 거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그것이 물질의 가시든 건강의 가시든 인간관계의 가시든 어떤 가시든 육체의 가시로 인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예수의 능력만을 사모하고 능력만을 덧입어서 사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대행자로서 예수의 그 행적을 나타내면서 살게 만든다.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물론 이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 때에는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저는 병원사를 한 6년 동안 했는데 참 별의별 환자들을 다 만났어요. 그냥 멀쩡히 왔다가 시름시름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꺼져가는 불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 근데 그때 제가 옆에서 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지금 허락하셨는지,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잘못을 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내가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 맺어서, 내가 무던해서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를 만날 수도 있어요. 나는 정직하고 바르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도 육체의 가시를 또 안고 태어난 아이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으로, 태어나면서 여러 이 불치의 병으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육체의 가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모르면은 평생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을 비관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찔러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만 찔러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찔러대고 같이 불행하게 만들면서 살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본인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육체의 가시의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성도도 아무리 지금까지 믿음이 좋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이걸 잊는 순간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타락해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비관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게 되고, 자기를 찔러대고 다른 사람까지 찔러대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의 말처럼 어떻게 해요? 강한 자로,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큰 용사, 영적 거인 거장으로 세워져서 그 천국의 중심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 모든 육체 가시를 뛰어넘고, 그것이 비록 제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유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기쁨과 평강으로 이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는 강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예수의 능력에 머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강한 자, 믿음의 용사, 영적 거인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행적을 쓰면서 살게 만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가시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도 어떻게 한다? 오히려 그것도 기뻐한다. 그것이 나를, 그 약한 것이 나를 강한 자로 만들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그 고백에 이르고 그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여러분 좌절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비관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의 주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아요. 다 맡겨버리세요. 다 맡겨버려요. 100%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강한 자, 능력자로 만드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해야 돼요. 나가서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웃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절망하면서 비관하면서
죽지 못해 하루하루 마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처럼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들도 약한 것이 능력이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에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은 옛날에 교인들과 기도원을 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상기도를 간 기도 제목 내면서 어려운 얘기 다 꺼내니까 갑자기 교인들 막 눈이 둥그레거려요. 장로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말을 안 하니까 몰랐던 거예요. 가정의 내막을 들어보니까 자녀의 큰 어떤 문제들, 그걸 말을 못하고 그냥 품고 있었던 거야. 그걸 막 그냥 속이 썩어 들어가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걸 오픈하기 시작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같이 합심 기도할 때 그때 처음 바로들이, 아니 하나님은 아무 가정에 문제가 없었던 거야.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육체에 가시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잘 아시죠? 물론 뭐 그분은 특수한 경우죠. 그분 마지막 그분 같은 경우 뭐 간경화, 눈 뭐 나중에 투석해서 계속 뭐 일주일에 투석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어떻게 마지막은 뭐예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일하시면서 갔는지. 여러분, 그 병 앓으면서 강대에서 그것도 그냥 아주 강한 용사처럼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기도원이 어땠어요? 기도원이 큰 용사다.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기도원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냥 아주 소심한 자였어요. 약점이 결점이 너무 많은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약함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약점을 강한 자로 용사로 만들어서 이방에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을 가서 몇 명 가지고요? 300용사 가지고 14만 5천 명을 그냥 다 깡그리 죽여버리는, 그래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은 원래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약한 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입다설에 살펴봤죠? 입다,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기생의 아들, 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근데 결국은 형제들은, 그 이부 형제들은 쫓겨가지고 저 불량배들 지금 가면 골목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결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그 약점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입다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큰 용사. 그래서 여는 자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용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목회를 하신 분들, 그래도 은혜를 끼쳤던 분들 공통점이 뭔가? 옛날에 다 폐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래도 큰 교회 하시는, 여러분, 뭐 큰 교회가 다 능력 있는 목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용사의 모습을 보인들 보니까 뭐냐면 다 뭐예요? 다 공통점이 폐병. 옛날에 이렇게 폐병이 막, 그래서 막 죽을 지경까지 가고. 근데 막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비관하고 절망하지 않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걸 강함으로 용사로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명이 앉아있든 세 명이 앉아있든, 저는 여기에 지금 한 10,000명 정도 앉아있는 걸로 항상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설교를 해. 숫자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의 가시, 어떤 가시가 있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소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비관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소극적인 삶을 사는 약한 것이 여러분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능력에 머무러 말미암아 여러분이 큰 용사, 거대한 믿음의 거장들로 이 시대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어디서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39장 가스펠송
찬미예수 39장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적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게 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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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고난이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왜 주시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큰 용사로 믿음의 일꾼으로 영적 거인으로 만드셔서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살게 하시고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로 만드는 큰 용사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나의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지라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우리가 큰 자로 강한 용사 바울처럼 믿음의 인물처럼 그렇게 이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강한 자로 소개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30초 동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조죽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참으로 무능케 만들고 우리의 두 발걸음을 다 묶어버리고 사단의 장난감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목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동있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르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육체의 가시라도 내가 어떤 육체의 가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야 해주시고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들고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 손에 넘겨드리게 하시사 주님이 해결해주고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시는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을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당한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 펼치는 능력의 정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가시의 의미와 목적을 저희들이 이제 압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더 큰 구렁텅이에 빠뜨려 우리를 무능한 자로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드는 또 사단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강한 자로 큰 용사로 믿음의 거인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제 붙잡고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육체의 가시를 만난다 할지라도 현재 어떤 육체의 가시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주님의 그 만져주심과 치유하심 회복하심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큰 용사되는 귀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는 종들로 교회로 주님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